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좀 부탁의 말씀 드리겠는데요. 좀 한두 칸씩 좀만 앞으로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쪽이 많이 비어 보이니까 조금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돌아보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넘씀.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넘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은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르신 아닌 오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아닌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아닌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라 질병과 경제적 불안과
여러 가지 신음까지로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의 빗줄 길을 열어주셔서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게 달라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다스리시는 주의 긍휼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의 영상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주의 손길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으시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렵고 각박한 이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기도할 수 없고 노래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 입술이 끊이지 않는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주님 역사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 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늘 생각하며 주의 날개 아래 거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세상 걱정 근심을 통해 모든 짐을 혼자 지려고 하였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2개월을 우리 믿음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였던 믿음을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으므로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습니다. 마음껏 전도하지도 못하며 마음껏 훈련도 받지 못하며 또 사랑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국률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내년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원에 가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있게 하옵소서.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정립부까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듣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 축복하시어 늘 성령 안에 살게 하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재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길 원하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신약성경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힘든 상황이 조금은 진정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전염병의 흐름은 최근 10년 들어서 굉장히 급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종플루부터 시작해서 돼지열병, 사스, 메르스로 이어지는 이 전염병이 급기야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가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일어났던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 메르스는 평택을 비롯한 경기 이남과 충청 지역에 굉장히 창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함과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가운데 청주시에 사는 한 건물에 세를 들어서 장사하는 한 A씨라고 하는 사람이 매장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문자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메르스 여파로 장사가 안 되어 힘드시죠? 사장님의 고통을 분담하겠습니다. 6월 한 달 월세는 반만 주십시오. 사실 저도 어려워서 힘들게 결정했습니다. 호의를 받아주시고 열심히 사업하셔서 좋은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주 드림, 문자로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참 멋있는 건물주 같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이 멋있는 건물주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겠습니까? 네. 네, 메르스로 인해서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울상인 이 세입자들에게 이 건물주의 이러한 문자는 한 줄기의 담비와도 같은 그런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문자는 이 한 사람에게만 간 것이 아니라 그 건물에 새들어 살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건물주는 월세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건물 유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만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물주의 배려와 사랑 덕분에 거기에 새들어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잘 되어서 나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신문기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주는 얼마든지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인 월세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사가 되고 안 되고는 개인의 사정이고 본인은 받을 것을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건물주가 만일 단기적인 이익이나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을 두었다면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세입자와의 건전한 그리고 장기적인 상생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월세를 깎는 것이 손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큰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건물주는 과감하게 눈앞의 이익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와 싸우며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제로섬 싸움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시 말해서 한쪽이 이겨서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승패를 합해봐야 결국 제로가 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경쟁을 해서 서로가 발전하는 경우가 아니라 누가 한 사람이 지면 한 사람이 이기면 한 사람이 지기 때문에 합해봐야 결국에는 그게 제로가 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스펙을 쌓고 경쟁을 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면접하러 가보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들이 널려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뒤처지는 상황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만드신 세상일까요?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각박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농장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으니 그 농장을 가꾸고 돌볼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을 보게 되면 이 농장 주인은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고 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입니다. 약 우리나라 돈으로 2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3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을 한 번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농장 주인의 모습을, 포도원의 모습을 두 가지로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포도원에 일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농장 주인이 아주 부자다라는 사실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까지만 보면 농장 주인이 일이 많아서, 좀 돈이 많아서, 재력이 돼서 좀 일꾼들을 많이 불렀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농장 주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6시와 9시에 사람들을 모집하러 인력시장에 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6시와 9시는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각주에 나와 있겠지만 오후 12시이고 6시는 오후 12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여러분, 인력시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다 마감이 되는 줄 아십니까? 새벽 6시면 벌써 다 끝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아침이면 다 끝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시라는 시간, 아침 9시인데요. 이 시간도 사실은 늦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 아침의 시간을 훌쩍 지나서 하루가 절정을 지나서 이제는 하루 일이 다 마감이 되는 시간이 오후 5시에 사람을 채용하러 인력시장에 나갔다는 것이. 이런 주인의 모습을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사업주가 일꾼을 뽑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업주가, 고용주가 일꾼을 뽑는 이유는 일꾼에게 주는 급여보다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하기 때문에 일꾼을 채용하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내노라 하는 기업에 다니는 그 친구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럽다, 월급이 많아서 좋겠다라고 하지만 정말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사실을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정말로 뼛속까지,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본전을 뽑아내는 그 본전 이상을 뽑아내더라. 새벽별 보고 들어가서 밤별 보고 들어오기가 일상이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리의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일꾼은 단지 이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농장 주인은 하루 일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12시와 3시, 그리고 그 일이 거의 마감이 되는 5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농장에 투입시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포도원 주인은 무엇 때문에 농장을 운영하고 일을 하는 걸까요?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농장 일을 위해서 일꾼을 뽑은 것이 아니라 일꾼을 위해서 농장을 차린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이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장님들의 마음이 이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한계일 뿐입니다. 그러지 못한 것이 세상이 악해서라기보다는 그것이 세상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농장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포도원 농장 주인의 진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농장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을 통해서 이윤을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일감을 찾아 헤매는 일꾼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무한한 자원이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숟가락을 얹어도 모자람이 없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꾼을 찾아다니는 그 주인의 마음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를 못 보신 분 계신가요? 웬만한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는 독일의 사업가죠. 이 사람은 전쟁통에 위기는 기회다라고 해서 사업을 크게 벌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친분이 있었던 독일인 장교를 설득을 해서 유대인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막 전시 경제이니까 임금이 막 올라가서 고용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당시 유대인들은 핍박받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고용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거의 헐값에 유대인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잔인하게 희생당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쉰들러는 마음과 태도가 점점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사업의 이득을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고용하던 이 쉰들러가 점점점 그 태도가 바뀌면서 이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의 그 개토가 폐쇄가 되고 그 구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지던 날, 그 쉰들러가 작성한 고용 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들은 모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 리스트가 바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쉰들러가 이제 도망을 치면서 차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외쳤던 그 한마디, 자기에게 남은 그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 하나면 한 사람을 더 고용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반지 하나면 한 사람 이상의 더 목숨을 건졌을 수 있을 텐데라며 울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장 주인이 일꾼이 없어서 그 늦은 시간까지 일꾼을 모집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농장 주인은 지금 이 품꾼들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리를 찾지 못해서 헤매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이들을 불러들인 것이지, 결코 농장 일을 위한 수단으로 이들을 불러들이고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신의 사업을 이룰 도구와 수단으로 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스러운 기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결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며 그 묻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물으심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일을 마치고 마침내 계산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말씀 8절을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통하여서 일꾼들에게 일당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부터 저녁 늦게 온 사람까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게 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며 불평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불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처음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야 마땅한 법이죠. 같은 일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일 같아 보입니다. 특별히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철저한 자본주의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농장 주인의 태도는 어딘가 좀 맞지 않은 말 같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 이 일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주인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했기 때문에 내 지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일꾼의 태도와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오늘 본문 20장인데 전 본문인 마태복음 19장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나온 대로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율법에 나온 모든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어려서부터 그 10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자, 무엇을 더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아예 넘을 수 없는 허들을 걸어놓고 네 힘으로 넘어볼 수 있으면 넘어봐라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 애초부터 내 힘으로 무언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청년은 몰랐던 것이죠. 마치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거래를 하고 대가 지불을 하며 살 수 있는 것으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걸로, 거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그 청년에게서 애초부터 실행 불가능한 허들을 걸어놓고, 그래,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넘어봐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신 것이죠. 결국 여기에 걸려진 청년은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베드로의 태도도 어떻죠?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저 부자 청년과 다르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와 쟤는 같은 급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한 것 정말로 대단하다. 너가 한 것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나중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너희에게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기억할 것이다,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뒤집는 반전의 말씀이 바로 30절에 나옵니다. 함께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의 본문에 대한 주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장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해설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내가 모든 계명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믿음 생활도 바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나에게 영생이 없으면 누구의 것이겠느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처음 온 일꾼들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나한테 해주셔야 돼 라고 생각했죠. 이러한 생각에 대해 주인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인의 은혜를 거래와 협상의 도구로 대했던 이 일꾼들에 대해 주인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장 주인도 차별하지 않는데 본인들끼리 서열을 매기고 헤게모니를 다투는 이 모습에서 오늘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세상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장 많이 싸운 게 뭐였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가장 많이 싸운 게 누가 먼저 크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 것은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잘잘못을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처음 된 자를 나중이 되게 하시고 나중된 자를 처음에 놓으시는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됩니다. 교회사 2000년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무수히 일어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수천 년 역사를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신했던 그 유대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2000년 동안을 나라를 떠돌다가 20세기 중반에 겨우 나라를 되찾게 되고, AD 70년, 예수님 승천하신 후 40년이 지난 70년에 그 헤롯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져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신약의 교회로 옮겨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세기 말에서 21세기에 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선교가 활발한 급성장하는 기독교 교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교개혁 이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정교한 신학을 가진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침례교 이런 교단이 아니라 가장 늦게 출발한 오순절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순복음 교단으로 잘 알려져 있죠. 특히 여러분, 남아메리카에 가면은, 이 남아메리카는 전통적으로 천주교가 강한 지역인데 이 오순절 교단이 어찌나 활발한지 이제는 천주교를 넘보는 그러한 기세로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 교단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단을 들라면 역시나 뭐니 해도 장로교라고 할 수 있겠죠. 통합이나 합동이나 고신으로 나누어져 있긴 하지만 평양신학교를 모태로 한 그 장로교 교단들이 어쨌든지 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단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온 이 순복음 교단이 갑자기 급성장을 하면서 서울 여의도에서 막 몇십만이 모이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본 장로교 목사님들이 그만 시험에 들었습니다. 아니,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6.25 때 공산군에 맞서서 총칼로 순교하면서 교회를 지킨 게 누군데 어디서 온 사람들이 숟가락을 얻는가? 인정할 수 없다. 저것들 다 가짜다. 이단이다. 여러분, 어떻게 됐죠 지금? 순복음 스타일을 따라하지 않는 교회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단지 세가 많아서 인정했던 걸까요? 단지 그 당시의 세로만 따지면 통일교나 박태선의 전도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 어떡합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20세기, 21세기 들어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을 만났던 때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역사 속에서 발견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편지를 받고서 고넬료 집안에 가서 설교를 하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이 베드로를 비난하죠. 어떻게 유대인이 더러운 그 이방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거를 그렇게 인정하기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것이 아이러니고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고생을 헛것으로 보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참여한 그 자체가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위 사람들의 인정과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과 세상에서의 세워놓은 연봉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이런 몇 푼의 데나리온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 나온 그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있는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강자의 위치에 서 있기보다는 약자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많고, 갑의 위치보다는 을의 위치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저평가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보고만 계시거나 네 몸값을 올려보라라고 노력을 더하라고 닥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일꾼들처럼 누구 하나 인정하고 불러주는 품꾼이 없어서 종일토록 멀거니 서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발이 땀이 나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돌아다시는 그 주님의 열심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도 똑같이 남을 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며 수단으로 삼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도 살았으니 너도 그렇게 당하며 살라라고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포도원 주인처럼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세워주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자원과 가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치 수많은 무리 앞에 작은 소년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세상이 자원이 많아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한정되어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 5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서로 뜯으려고 물고 뜯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손에 들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물고 뜯고 서로 경쟁하며 제살 깎아먹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와도 다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나라입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세상의 1데나리온으로 맞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풍성한 복 가운데 넉넉히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심이 은혜요, 아버지의 풍성한 농장에 거하게 하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귀한 은혜를 세상의 값싼 데나리온으로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 같이 우리들도 그 주님의 풍성함을 간직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 수고하는 이경근 선교사님의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무슬림의 핍박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무슬림 가운데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함이 없는 그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다함이 없는 그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모임을 이어가야 될지 아버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아버지 많은 알 수 없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의 알 길을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갈 길을 알지 못해 헤매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되 특별히 말레이시아 이경무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선교사님의 가족과 하나님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능력과 용기를 더하셔서 무슬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핍박 가운데 하나님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풍성하심 같이 우리도 주님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아버지 하나님 공예배가 어려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며 또한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참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말레이시아 이경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동광의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